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표현인가 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다,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의미로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잘 번역이 된 그런 번역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은, 이 표현을 맞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시점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되었고, 가족을 살리게 되었고, 또 나아가 애굽과 전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형통한, 본인도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면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을 부분 보면, 구간 보면, 특정한 시기를 놓고 보면 과연 요셉이 늘 형통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구간을 놓고 보면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어찌 보면 불행하고 형통하지 못했던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제가 특별히 더 부언할 필요도 없겠죠.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구덩이에 던져져서 울부짖었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을 하면서 형통한 듯 했지만,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옥에 갇혔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고위 관료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운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구간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결코 늘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도 어떤 특정한 시기를 놓고 보면 늘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시험에 낙방할 수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일이 안 풀릴 수 있고, 일이 꼬일 수 있고, 오만 괴로움을 다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하는 행동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행위가, 결과가 자기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요약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관점에서 보면, 긴 관점에서 보면,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고난을 지금은 준다고 해도, 그 고난은 더 먼 관점에서 보면 더 나은 형통을 향해서, 더 온전한 축복을 향해서 나를 끌어주는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너무 흐뭇한 점이고, 또 놀라운 점이고, 또 소망스럽고 은혜로운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길게 보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만유 가운데 편지하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늘 의식하고 늘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옛날 신학자들은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라마틱하게, 은혜롭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했을 때 끝끝내 뿌리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합니까? 근데 이 죄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 범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디발에게 범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예. 보디발에게 짓는 죄이기 이전에 이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그것이 요셉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의식이 되는 분들은 너무 귀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잘 됐다가도 좀 신앙적으로 침체하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의지적으로 이것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행동은, 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구간에서는, 인생의 한 구간에서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말씀을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행위가 내게 고난을 가져다 줬다면, 그러나 그 고난이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떻게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바로 그 선택의 결과가,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더 높이 세워줄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높이 세우며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할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 관점에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